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죄 또 음행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날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러잖아요. 자, 그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라는 거죠. 인도를 잘못했으니까. 그 가운데는 아마 자기 할아버지도 있을 테고 아버지도 있을 테고 자기 남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슬픔 가운데서 회막 가운데서 애통하며 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둘을 창을 가지고 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죠. 자, 이것은 비느하스가 인간의 혈기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비느하스는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특별한 언약, 이 제사장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셨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 후손에게 준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 거죠. 정말 죄악이 관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또 음행하러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죽인 사람은 비느하스 한 사람이에요. 젊은 비느하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죄가 들어와서 정말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이라 그랬죠.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자, 질투하는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좋지 않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냐.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투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 부부간에 한쪽이 나가서 바람을 폈다고 해봐요. 근데 한쪽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그 부부는 좀 이상한 부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이 여자는 이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녀 간에 있을 법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다.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나도 너희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햇빛과 공기, 비 다 골고루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대상자, 나의 사모의 대상자, 진정한 헌신의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누아스가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악이 만연하게 퍼져 있을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비누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세상이 관영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창을 들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겠지. 이러한 식으로 회피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서간 선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불의를 봤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단인 게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나 하고 말아야 되겠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아주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내가 내 진노를 그쳤다. 그리고 그와 제사장 언약을 맺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졌을 때 이 젊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한 사람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죄악을 봤을 때 그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며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